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회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왕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 성전이 저주를 받아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특별히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전쟁에 임할 때는 말을 타지만 보통 때에 백성들 사이로 오고 갈 때는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이고 승리를 따낸 전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이 그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찬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에서 25절은 성전 근처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은 사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시점과 이후 그것이 정말로 저주를 받아 말라 죽어버린 시점 사이에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내쫓아진 사건을 배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구역의 율법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성전까지 오는 여정이 길면 그 기간 동안 제물로 드릴 가축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온 돈으로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당시 상인들이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을 팔았고 구입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눈 감아주고 뒷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장사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사는 값을 지불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지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어찌됐든 장사는 장사였지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허용된 목적인 제사의 본질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받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엄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번제와 속죄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려진 제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물을 드린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져야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가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제물을 매매하는 것도 율법에 따라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 있던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사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정말로 나중에 그 저주에 따라 말라 죽어버린 사건이 결국 당시 이스라엘 성전의 문제와 그 최후가 어떠할지를 미리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1장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상황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화과는 이른 열매와 늦은 열매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열매를 맺습니다.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상품의 열매는 늦은 열매로 8월 중순에서 10월까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먹을 수는 있는 열매인 이른 열매는 3월 말쯤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5월에 가서 무르익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가 바로 이 이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부활절이 4월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같은 시기죠. 부활절이 4월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전 3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날이 이제 부활절인데 그때가 우리가 지금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달이 4월이잖아요.
딱 그 시기입니다. 아무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은 상품성이 좋은 늦은 열매를 얻을 시기는 아니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늦은 열매를 얻기 전에 미리 그 나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이른 열매가 열릴 때라는 뜻이 됩니다. 이른 열매의 여부에 따라 나중에 그것이 늦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죠. 좋은 나무로서의 증거물을 내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으로서의 증거물을 내지 못한 성전도 저주를 받아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지는 않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물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구의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인지를, 즉 권위의 문제를 따집니다.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침과 기적을 행할 권위를 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요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고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요한이 제 멋대로 말한 것이라고 대답하면 당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 것 같아서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들은 나름 합리적인 대응을 했지만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리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오직 권위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배층에 속하여 피지배층의 사람들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운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을 비난하는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소작농들을 고용하여 포도원을 맡깁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주인은 많은 종들을 포도원에 여러 번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했던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의 소출을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 소작농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이 나중에 포도원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예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비유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 돌이 한 건물의 주춧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이하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성경 전문가들, 신앙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하죠.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 좋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의 편을 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한번 꺼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전의 이름은 데나리온인데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동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꺼낸 순간 논쟁은 사실상 끝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로마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정죄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세금을 안 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뜻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짐작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지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 순응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압제했던 강대국들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순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이스라엘의 잘못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는 있는데 자비는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구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부활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 중에서 기업물을 자의 인물을 정해놓은 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떤 여인이 7명의 형제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그의 집에 맏아들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이 곧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의 임무라는 율법이 적용됩니다. 둘째 아들은 죽은 형의 대를 잇기 위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형의 땅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마지막 7째까지 그 여인과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부활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의 세상은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의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의 유효성이 약속의 당사자의 죽음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은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마치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활을 약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산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는 뜻이죠. 네 번째 논쟁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성경 전문가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이 본문에서는 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서기관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는 율법의 여러 말씀 중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질문했는데요. 풀어 말하자면 율법을 한번 요약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 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벽한 요약을 하신 것이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한 정죄와 저주를 계속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의 말은 당시 성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수행하기 위한 온갖 의식은 넘쳐났지만 제사의 본질인 자비와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2장 35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논쟁이 끝난 후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 하나인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에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주께서 내 자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손을 하나님을 부를 때와 똑같은 호칭인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종교적 의식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야 할 곳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낸 재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만을 따지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는 전혀 따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보통의 기준치 이상의 재물을 바친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지고 충고인지 자랑인지 불합리한 강요인지 분간이 안 가는 종교적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재물의 나눔을 통해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부담감과 정죄를 받아야 하는 무자비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 골마있던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난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는 신앙의 표본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이야기는 종교적 의식에 대한 부담과 열정은 가득했지만 자비와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전의 문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사의 본질을 사랑으로 이해한 서기관에게 하신 칭찬을 그 과부에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무자비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작은 두 동전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는 폭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13장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비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지 못한 나무인 성전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건물 자체와 그것을 중심으로 행해진 모든 종교의식과 그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지만 주 70년에 패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1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 70년에 일어날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마도 로마 제국의 깃발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것이 서지 못할 곳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이방 나라의 깃발이 세워지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성전 위에 섰다는 것은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장 24절과 25절에서 언급되는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 대한 은유로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있던 것이 모두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그보다 먼 미래까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자비와 사랑은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저주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왕과 신의 이미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에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거나 이룬 사람들을 보면 무엇 무엇의 왕, 무엇 무엇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왕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백성 중 가장 낮은 사람도 그를 만나볼 수 있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억누르고 권력을 차지한 전쟁의 왕이 아니라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종교의식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에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상을 생존과 경쟁의 무대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무자비한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평화의 왕을 높이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의 존귀함은 권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